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서늘한 이 밤인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강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때 당시에 뭐 박사, 지혜자라고 한다면은 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학 박사, 문학 박사 이런 게 아니고요. 점성 전문가이고 그리고 별자리와 함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꿈이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온 나라 안에 좀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 점을 잘 치고 미래를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싹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지 않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 꿈은 이런 꿈인 것 같아요. 이런 저런 꿈을 꾸었죠. 그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자 이제 왕은 단호하게 이제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질책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을 모두 다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렇게 왕의 명령으로 모든 지혜자들과 나라 안의 술객들은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그러니까 연유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과 친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크고 은밀한 것을,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바로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봤던 그 커다란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이죠. 4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요. 47절과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 48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종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원주민이 아니었죠.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 땅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끌려온 다른 포로들이랑 똑같이 이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다니엘을 나라의 어른, 중요한 직책으로 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껏 부정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언기도 잘 하시나요? 뭐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주시면 방언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을 보신 적은 있죠.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장로교단의 교회 말고 저기 순복음 계열 교회나 이쪽 어떤 집회들을 가보면 방언하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따따따따따 하기도 하고 아라라라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방언 통역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네. 방언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혹시 막 털이 쭉 펴서고 그러신 적 경험이 있으세요? 방언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통역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옆에서 막 아라라라라라 막 그렇게 방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라고 통역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심장이 쫄아붙고 이렇게 뼈다귀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니까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진짜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딱 그런 느낌이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경외와 두려움과 그리고 존경과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었고 포로였던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왕이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그리고 왕이 선물을 바칩니다. 그럴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대 왕들은 다 자기를 신으로 봤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국의 왕인데 엄청난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아들도 우리 언니도 오빠도 딸도 내 손자 손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 도우심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신실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의 일도 허락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을 관직에 등용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취업 알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갖다 쓰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어떤 이 포로의 위치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다니엘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은 이래요. 다니엘이 신앙이 있는 자를 높은 관직에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기 친구들을 관직에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기 있을 때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겠어요.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행한다면 비록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높은 관직에 오르고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잘 살았다,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말해주면서도 그래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잘했죠? 다음부터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만 찾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나 항상 동일한 삶의 태도와 신앙적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존경스러운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고 삶을 배우려 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닮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닥쳐올 느부갓네살의 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낙심과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좀 큰 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암에도 걸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잘 걷던 분이 못 걷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는 많이 어리지만 이제 50이 되어가는 즈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이렇게 먼저 가셨던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보다 어릴 때 이렇게 갑자기 막 뇌졸중으로 가시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암이 막 흔치 않은 병은 아니잖아요. 걸릴 수는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보통 이렇게 좀 흔한 암, 갑상선이나 뭐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뼈에 있는 암이라 참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마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또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믿음과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멀어졌던 관계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수시와 정시 준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취업하는 그 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꿈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의지함으로 저들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저들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실함과 신실함도 갖출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귀한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는 자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평안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